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지방의 한 일간지에 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포항의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남편 B씨와 아들 C군과 함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 부부는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갈아 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홀로 깨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펜션 방으로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붙잡히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를 통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 B씨가 주식 투자를 실패하며 5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고 아들 C군은 선천성 장애를 앓은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하여 이처럼 자살, 가족 동반 자살, 살인,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해, 부모가 어린 갓난 아이를 죽이는 영아 살해, 이러한 사건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통계는 이제 해묵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2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생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사망과 어둠의 먹잇감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난과 질병이 임하고 저주와 고통이 임하고 미움과 갈등이 싹트고 증오와 정죄와 살인이 검버섯처럼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그런데 감사한 일이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됩니까?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주시죠. 물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군요.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방끈도 짧은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평판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무슨 말입니까? 공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은총은 선물이고 공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채 마시고 있는 공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물, 따뜻한 햇볕 한 조각, 하늘, 아름다운 자연, 천진난만한 사랑스러운 아이의 웃음과 미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는 도무지 획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냐?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초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형제면 공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왕족들, 다 왕자들, 공주들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뭐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뭐가 문제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가?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마치 이 망원경을 보듯이 이 시대를 들여다보며 정확하게 이 세대를 묘사합니다. 바로 위에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이 세대가 악하다.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로봇 인형이 고장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딱 꽂고 했을 때 뭐 이제 충전이 됐겠죠. 그래서 눈이 떠지고 세상이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받을 때 눈이 떠지고 삶이 열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늘은 어제 하늘이지만 어제 하늘이랑 달라 보이고, 나무도 구름도 새도 들판도 똑같은 들판이고 똑같은 나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내 눈이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아내가 예뻐 보이고 깜짝 놀라네.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껏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발견됩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 특징 19절부터 21절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송하고, 그렇죠. 또 감사가 있고, 또 있나요? 경외하죠. 또 피차 복종한다. 성령 충만은요, 뭐가 확 뜨거워져서 손대서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오늘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이 넘치고,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또 윗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삼위일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함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술 안 마시는데요, 나는 술에 안 취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취해 있지 않고 우리는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야망으로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혈기로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로 똘똘 뭉쳐져서 상처로 충만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로봇 인형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창밖의 그 리치,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커다란 짐을 마치 자기 혼자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도록 나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책임감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장로님, 당회, 위원장, 기관장, 회사에서는 중역, 집에서는 아빠, 가장. 지난주에 우리 성경적 부부교실 세미나를 우리 영화부 30가정 정도 많이 오셔서 같이 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바뀐 게 뭐냐?
90% 이상의 아빠가 어떤 답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젊은 부부들이니까 자녀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책임감. 아빠가 되고 나서 책임감. 그 단란한 작은 세 식구의 가장이 된 것도 삶의 큰 중압감과 책임감이 있는데, 하물며 한 회사를 경영하고 한 부서의 팀장이 되고 교회의 한 부서를 맡고, 저는 영화부만 씨름하는데도 저렇게 이렇게 쩔쩔매는데,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권사회, 차량부,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국내위원회 다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래요? 네. 엄청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많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담임 목사 하려면 대단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우리는 사역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제가 5분에 걸쳐서 짧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다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죠. 호는 한자로 무슨 호죠? 내쉬다. 흡은 들이마시다. 우리의 육체는 늘 호흡, 내심과 들이심을 반복해야 됩니다. 내쉴 때는 뭘 내쉬죠?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가 내쉬죠. 들이마실 때는 뭐가 들이마십니까? 뭐가 들어왔죠 지금? 미세먼지? 네, 산소가 들어왔죠. 산소가. 네. 우리의 육체도 호흡을 지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혼의 호흡인데요, 내심과 들이마심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쉬어야 돼요. 뭘 내쉬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있는 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것 돌아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가서도 사과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시면,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세요. 오늘 주일을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책감을 주실 때, 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다가 심지어는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도 우리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지은 죄 회개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세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했다, 내쉬었다. 이제 뭘 들여 마셔야 될까요? 뭘 들여 마셔야 되죠? 네, 성령 충만이니까 뭘 들여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들여 마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은 바깥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도록 들이마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기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구절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육아,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생계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해답이 보이고 활로가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을 보세요.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해놓고 왜 뜬금없이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장 넘기셔서 5장 25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우리 남편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분들이 시작.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신령하게 금식하고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얼굴 허옇게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자녀들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6장 4절 아비들아, 부모들이 성령 충만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가족 관계가 다 얼그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개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